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22장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서 22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까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원이 아니고 영적 수련원도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은신처였고 실패자의 도피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동굴로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간 이유가 다만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동굴로 피해 다닐 때 쓴 바로 시편입니다. 그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지만 그가 은신처에 들어가서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은 다만 도망자가 피해간 은신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바로 동굴에서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타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로 묵상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실패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참으로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묵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패배자로서 또 실패자로서 동굴 속에 은신에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복 있는 자로 삼으신 까닭에 그 자리에서 그는 잠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그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뭐냐면 요즘 일이 잘 풀리는가, 혹은 여러분이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사는가, 혹은 여러분이 지금 소유가 넉넉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신세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묵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억울해할 수도 있죠. 분노할 수도 있죠. 신세 타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6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둘람 동굴에 있지요. 아둘람 동굴은 그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아둘람 동굴이 갑자기 궁전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은혜 받아도 아둘람 동굴은 여전히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사업 망한 것은 바뀐 것 없지요. 그러나 놀랍게 다윗에게 아둘람 동굴은 이제 동굴이 아니라 성소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숨어 들어와 있는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저한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변화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린 것이 들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의 백성 삼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해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의 틀을 바로 바꿔버리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다윗은 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왔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들은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요, 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중과 존경은 좀 다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존중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은요,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경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존중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에게 취하는 태도이지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거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존중이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존경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은 우리가 다 하지만 존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또 만나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형제나 아버지는 또 부모는요, 다윗을 존중도 안 했지만 존경도 하지 않았지요. 이런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더욱이나 4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바로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대한 해석이 바뀌자, 자기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바뀌자, 사람들을 감당하는 큰 사람으로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권력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재산을 가져야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경험해야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크다는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제 그런 사람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될 때 바로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꼴을 못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해석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자리의 변화, 이것만을 지향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변화를 또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해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인생의 이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바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시편 63편 2절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해석의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지금 목숨을 피해 지금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온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리다. 이 해석이 바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용어를 바꾸면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이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파죠. 우리는 그래서 장로교죠. 장로교는 우리가 보통 개혁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혁 신학이라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학입니다. 근데 이 개혁 신학에서 성화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 그 오순절이나 이런 데에서는 성화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갖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갖게 된 거, 이걸 이제 성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은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또 누터파에 속하는 이 교파에서는 성화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 뭐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성화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화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성화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성화로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화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변화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보면 우리의 변화에다가 초점을 둔 성화를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내가 정말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성화가 됐으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나의 변화를 성화해 준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냐? 안 그래요. 어제보다 훨씬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언제가 가장 신앙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 때가 제일 좋았대요. 벌써 막 30년 전, 40년 전에 최고로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지금 뭐 한 것입니까? 성화에서 점점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변화를 성화로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화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더 알아가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못나고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는 것이 있어요. 뭘 아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은 더 분명해져요. 더 선명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창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이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가 예배도 안 빼먹고, 기도 생활도 게으르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 인생을 쭉 살아보면 나온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실패해서 숨어 들어온 이 아둘람 동굴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3절 보면 나옵니다.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모는 냉정했고 사실 그 다윗에게 정말 차디찬 분이셨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 부모와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 관계죠. 참 그 부모라는 존재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부모님은 정말 그 다윗의 인생에 많은 상처를 줬던 그런 그 부모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자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이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이걸 이해하니까 사람을 품어주는데 그 구체적으로 부모를 품어줘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으니까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해요. 부모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방의 왕 모압 왕에게 이 부모를 부탁할까? 이런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룻입니다. 근데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인 까닭에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할 때 우리 아버지도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나도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왜 났을까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생각이 안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생각을 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바로 빚어진 인생인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외가 쪽으로 보면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아야 되는 바로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가 쪽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친가 쪽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여러분 간음해 가지고 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나라는 존재는 외가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친가적으로 보면 불륜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패역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성경이 왜 부모를 모압에게 맡겼냐 이야기를 들춰내냐면 다윗이란 사람은 원래 그 외가 쪽의 피가 모압 피야, 더러운 피야, 이방인의 피야, 친가 쪽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어준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약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장막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이 덮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구약에서는 장막으로 표현하거든요. 장막으로 표현하거든요. 성막이죠. 장막, 성막. 이 덮어주신지요.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가지고 다윗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은혜로, 그냥 품어 안아주는 은혜로 다윗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뭐냐면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방주를 이제 잣나무로 이렇게 짓지만 그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이제 물이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뭘로 합니까? 역청으로 하죠. 역청. 이 역청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덮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다, 덮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요. 홍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다 죽죠. 그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덮어주는 은혜로 산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역청을 바른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이렇게 나서 거센 파도가 칠 때에 여러분 방주 안에도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밖에다 역청을 바른 거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그러니까 방주 안이나 방주 밖이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여러분 망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덮어주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듯이 바로 다윗도 덮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부모를요, 품어주는, 덮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그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을 덮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기에게 준 상처보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한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남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혼을 해갖고 또 살아갈 때에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여러분 알고 보면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크죠? 근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부모가 나에게 준 그 상처보다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을 그냥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또 상처받으니까. 아니 더 큰 상처받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싫죠. 가까이 했다가는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겨우 그냥 달래놨는데 또 상처로 흠집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해석이 되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부모를 덮는 거죠. 바로 부모가 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죠? 봐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누가 안에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가장 큰 건 마귀겠죠. 그러나 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모를 품고 있고 400명의 그 짐 같은 사람들, 가시 같은 사람들을 지금 덮어서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행위보다 크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미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하죠? 시편 27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을 먹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다 씹어먹어도 내가 온이 안 풀린 놈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에 대해서 오난이 맺혔고,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구원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여호와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이렇게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된 겁니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정말 그 사람 온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손해보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다윗의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모압 왕에게 지금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아갈 때 다윗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다윗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관심은 뭐였냐면 사울 왕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까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 21장에 보면 요나단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좀 알아봐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뭐였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내 미래가 바뀔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이 괴로움 나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 미래가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갈 때 다윗의 관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바로 그것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황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바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관심에서 우리가 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갖는 삶을 여전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늘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에 대한 부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은 사람에게 너무너무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틈만 나면 다윗에게 와서,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졌겠어요. 근데 어디 도망도 못 가고 40년 동안 광야에 딱 묶여가지고요. 그렇게 매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인생 말년에요. 자기의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나날이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해석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말년에 쓴 시편이 있죠. 그 시편에 나온 유일한 모세의 시편인데 거기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늘 시달리는 4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그 시달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 내가 왜 사람들한테 시달릴까? 아, 광야에 있어서 그래. 광야에 얼른 벗어나야 되겠다. 좀 더 좋은 환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시달림 안 받을 건데, 주님, 좀 더 좋은 환경 좀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만 좀 시달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참 참 어려운 목회를 하니까, 또 어려운 시절을 만났으니까, 참 요즘 힘들어.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 듣고 저런 말도 들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건, 주님, 좋은 날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그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시달렸고,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시달렸어. 그러니까 주님, 좋은 환경 주시면 나 안 시달리고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점점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냐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종이 되거나 자신에게 더 좋은 날이 오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내린다면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이런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걸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요,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태도나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며 또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또 우리의 관심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덮어주며 이제 우리의 관심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관심을 쏟는 자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또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